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니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단지 인정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좋은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여러분의 교회와 국가와 전 지구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the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Rite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Rite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2입니다. 2.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30절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설교에 연이어서 오늘은 25절부터 30절까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25절부터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받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만이 그분에 대한 사랑의 진실성을 입증받게 된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지켜보는 네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와 특별한 관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모친이었고 한 사람은 이모, 다른 두 여인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와 그 제자들을 섬기던 헌신적인 추종자들로 그들의 예수께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두려워서 모두 달아난 상태에서 이 여인들이 골고다 언덕까지 주와 동행했다는 것은 진실하고 참된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참된 사랑은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의 진실성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분의 영이신 성령의 강림을 통한 이 약속의 실현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잖아요. 데이트하고 나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 대한 사랑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는 정확한 잣대는 어디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해당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자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는 자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곳이 인적이 드문 광야였음에도 수많은 군중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앞다투어 찾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그렇지만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함께한 이들은 그리 많지 못했고요. 그분이 죽음을 당하시는 골고다 언덕 위에까지 함께한 이들은 불과 몇 명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좇고 그분의 제자임을 자처한다 하여 모두가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진정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았어요. 우리는 혹시 자신이 그러한 사람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참으로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법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예로 우리는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잭의 로즈에 대한 사랑 이야기를 들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는 1912년 4월 15일에 발생했던 RMS 타이타닉 침몰 사고를 각색해서 1997년 개봉한 미국의 재난 로맨스 영화예요. 제임스 카메론이 감독을 맡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릿이 주연을 맡아 연기했습니다. 개봉 당시 북미 전 세계 흥행 1위를 기록했고 이 기록은 2009년 같은 감독의 영화 아바타가 개봉되기 전까지 유지되었어요.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야기는 타이타닉 호와 같이 가라앉아 있던 보물들을 발굴하려던 해양 과학자들이 타이타닉 호에서 보석 달린 목걸이를 달고 있는 여인의 그림을 발견했고 이 그림 속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나타난 로즈 할머니를 타이타닉호 침몰 참사에서 살아남은 목격자로 참여시키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로즈 할머니는 아름다운 처녀로 자란 손녀와 귀여운 강아지, 예쁜 금붕어, 곱고 아름답던 젊은 시절에 찍은 흑백 사진들과 외롭게 살고 있었지만 타이타닉 호에서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80년이나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1912년 4월 경제적으로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인 로즈는 어머니의 강요로 타이타닉호의 약혼자인 칼과 같이 동승합니다. 기울어져가는 집안을 살려보겠다는 어머니의 강요로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인 칼과 같은 배에 타게 된 것이죠. 이에 절망한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떠돌이 하가인 잭이 발견해 특유의 재치와 말재주로 가까스로 로즈가 자살을 하지 않도록 설득해냅니다. 이후 성격이 자유분방한 잭에게 호감을 느낀 로즈는 미국에 도착하면 둘이 도망쳐서 같이 살기로 약속을 해요. 하지만 불행히 타이타닉호를 향해 오고 있었고 뛰어난 직감력을 가진 로즈는 이를 어느 정도 느낍니다. 봄이라 녹은 빙산이 돌아다니는데도 배의 속도가 너무 빨랐고 구조 장비도 너무 적어서 사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선원에게 말해주지만 선원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시를 합니다. 1912년 4월 14일 로즈의 직감대로 빙하 충돌 사고로 물이 차올라 배가 침몰하게 되고 선원들은 여자와 어린이를 먼저 배에 태우는 약자 우선의 구조 활동을 시작하지만 구조 장비가 부족해서 다 씻지를 못합니다. 로즈와 잭도 차가운 대서양 바닷물에서 죽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 얼마나 차갑겠어요. 저체온 쪽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잭은 로즈를 살리기 위해서 격려하다가 숨을 거둬요. 이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최선을 다해 구조 요청을 합니다. 잭이 견디다 이 못해가지고 로즈 옆에서 로즈를 부유물 그 위에다가 올려놓잖아요. 물에 있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죽거든요. 둘이 타기는 어렵고 다 침몰하니까. 그래서 잭이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그 차디찬 그 바닷속으로 그 시신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아주 뭉클했는지 몰라요. 잭에게 로즈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이와 같이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더 하죠. 전 인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 아주 영하지만 아주 진한 감동을 느꼈어요.
다행히 생존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승무원으로 인해서 1000여 명이 떠있는 바다에서 로즈를 포함한 6명만 구조가 돼요. 할머니 로즈의 이야기를 듣고 해양 과학자들은 침몰한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물찾기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이 찾던 보석 목걸이는 로즈의 코트 주머니 속에 있었고요. 보석은 쭉 로즈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야기를 마치고 할머니 로즈는 바다에 보석 목걸이를 던져버린 후 침대에 누워서 수면을 취하고 잭과 희생된 사람 모두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죠. 우리가 주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게 마련이며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이의 득실을 저울질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행하려는 이들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따라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예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요한일서 2장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한 마디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께서는 모친 마리아를 향해 요한을 턱으로 가리키며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을 향해서는 보라 네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요한 사이에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 요한에게 단순히 자기 모친의 부양을 당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부양을 부탁하려면 자기의 친동생들에게 해야 더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어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또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성령이 되어 능히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요한으로 하여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게 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장차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혈연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게 될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가족이에요. 다 한 패밀리예요. 가족은, 패밀리는 기본적으로 피를 나눈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 공동체도 한 가족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의 피보다도 귀하고 진한 예수의 피를 다 나누어 받은 한 가족인 것입니다. 한 패밀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한 하나님을 다 같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가족이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에 우리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가 가족으로 보입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로 보입니까? 형제 자매로 보입니까? 아들과 딸로 보입니까? 만일 그렇게 보인다면 그들에게 나의 가진 모든 것이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피를 나눈 가족은 어려우면 서로 돕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아낌없이 줍니다.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를 공양합니다. 형제간에도 서로 도와줍니다. 우리 성도 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네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부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자식 없이 외로이 지내는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들과 딸로 삼아 함께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혈연에 따라 가족이 구분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한 분 아버지와 형제 자매들만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습에 적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마음을 쏟아 성도들을 진정 피를 나눈 가족으로 섬길 때에만 이루어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형제라 주님이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십니까?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야, 나의 형제야, 나의 친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십니까? 그러면 주님도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모든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침묵하시면서도 그 유명한 가상 7원을 남기십니다. 그 말씀 안에 구원의 대드라마가 전부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고통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럴 때 누구나 순간적으로 혈기가 나고 복수심이 끓어오르게 됩니다. 요즘 제가 깨닫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짓되 회개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시는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을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주어진다면 세상은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9절.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29절. 이 말씀은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닌 성품입니다. 나 패션, what? 캐릭터, 퍼스널리티. 공산당도 열정이 있고 돈 버는 사람들도 열정이 있어요. 새벽 기도가 아닌 골프 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열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가 아니고 골프 치러 가는,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한번 나와보면 골프채를 들고 나가는 사람 봐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밤을 새우는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요. 또 공부하는 사람들 열정이 있죠. 하지만 참 믿음은 열정이 아니라 좋은 성품인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며 고통이 심화되는 중에도 자신에게 긍휼을 구하는 한 영혼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에도 전도하셨듯이 우리도 죽음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이 죽음도 병원에서 죽을 때에 간호사와 의사분들에게 아니면 문병원 나의 친구들 친지들에게 나의 죽음을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숨이 끝나는 날 바로 즉시로 우리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십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가십니다. 이 육체는 비록 썩어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기회. 세 번째로 효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효도하셨습니다. 곧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이죠.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공사다망한 사람이라도 항상 부모님을 기억하고 보살펴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부모님을 향한 효도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규의 말씀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계속된 상태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며 큰 소리로 절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 곧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로 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즉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일곱 번째로 위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위탁.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에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모두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온 인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말씀을 자꾸 읽으면 자신의 내면으로 이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읽으면 정보가 되지만 자꾸 읽고 묵상하면 피가 되고 살이 되며 나중에 능력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구원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할 때 그분이 갈증으로 인해 심하게 고통을 느끼셨으리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의 살인적인 한낮의 더위와 많은 출혈로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일체의 고통을 모두 느끼셨음에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에 대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지적한 것은 옳은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그분은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 것만 같아서 이렇게 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외침 속에는 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타는 듯한 자신의 목마름보다도 제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신 사랑의 갈증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위함이라고 거듭 강조하셨기에 운명하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을 향한 자신의 강렬한 마음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이 같은 사실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써야만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그것은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매일매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나가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일 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들은 이 세상 신에게 미혹된 자들이어서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허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이 일에 헌신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고 주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이 목자는 그 산을 넘고 개울을 넘고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몸에 피가 흘리면서 상처를 입으면서 찾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돼요. 이런 목자의 심정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진실한 성도라면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신 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느끼는 이들은 바울처럼 부지런히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해 망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침해는 얼마든지 하세요. 병들어 죽게 된 어떤 사람에게 그를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의사를 소개한다면 이 일이 그 사람에게 유익할까요? 해로울까요? 예수를 권하여 알게 하는 것은 그들을 영원한 멸망 곧 지옥 형벌로부터 구하는 것이기에 누가 어떤 말로 비방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힘써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일입니다. 무조건 전하세요.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응? 말씀을 전했는데 푹 들어가. 이건 익은 거예요. 바로 주님께로 나오셔. 근데 툭 찔렀는데 한 반은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가. 이 사람은 아직 설익은 거야.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고 더 관심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탁 찔렀는데 전혀 안 들어가.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걱정하는 게 뭡니까? 이걸 물어보고 그리고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분의 그런 부족한 부분 이런 거를 위해서 기도해 드린다고 해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다 좋아해요. 저희 이태원 목사는 아주 여러분들의 이 중보기도의 힘을 영적으로 너무나 강력하게 느낍니다. 아주 고마운 일이죠. 이 지구촌에 마지막으로 사라져가는 이 한국교회, 풍전등화와 같은 이 한국교회, 구라파와 같이 미국 교회와 같이 텅텅 비고 박물관 교회가 돼가는 이 한국교회, 신앙의 열정이 식고 점점 박제화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한국교회 교인들, 이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들고 일어서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부흥, 한국교회 그 부흥의 열기가 왜 없습니까? 삼각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여러분, 왜 그런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까? 점점 우리의 젊은이들은 기도하는 젊은이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끈을 놓는다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손 2세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전수해야 돼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2세를 제대로 주님 안에서 양육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의 앞날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실망해서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태원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열심히 설교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그럴 때 여러분도 살아나요. 여러분의 영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서로 질시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의 죽음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의 죽음은 구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최종적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성취였습니다. 사탄은 유대인과 빌라도를 동원하여 예수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해방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당신의 구속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러한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3일 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죄는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요한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증거했는데 이는 성도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임을 나타내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렇습니다. 죄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죄에게 매여 종노릇했지만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죄에게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더 이상 죄라는 모든 사람을 평생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마침내는 멸망으로 이끄는 잔악무도한 폭군 상전의 지시를 좇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실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지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어떤 방도를 강구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예수 외에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구원자는 없습니다. 죄에서의 자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금욕 생활이라든지 고행, 수도 등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 것뿐이에요. 이미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셨기에 믿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죄에서 놓여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위한 인위적인 노력들이 도덕생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데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이 일은 예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로 살아야 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2000여 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2000년 전 예루살렘이라는 지구촌 한 구석에서 발생한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만일 예수님의 죽음을 한 위대한 성인의 억울한 죽음 정도로만 본다면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그저 안타깝고 불쌍한 존재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옛날 광야의 노병을 바라본 자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민수기 21장 9절 오늘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헤매는 자들이 십자가상의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또한 십자가상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선언을 듣고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십자가 신앙으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오늘 우리 성도들은 괴롭고 답답할 때 그리고 절망과 좌절의 그 순간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짊어질 죄와 사망과 좌절과 고통을 대신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서 승리의 천성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지구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줄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거하는 일에 날마다 힘쓰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옵소서.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생명과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십자가상의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